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68페이지 신명기 4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기적 자체를 논할 수 있는 그 입장이 되려면 우리가 없는 자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이미 생기고 난 뒤에 기적을 논하려면, 그래서 뭐가 빠지느냐 하면 우리 자신이 여기 생겼다는 사실마저 이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 이것마저 기적이 포함해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 산다는 것도 이게 기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기적으로 보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걸 기적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힘들게 살다가, 고통 중에 살다가 허무하게 흙이 되어 가는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없는 데서 생겨난 입장에서는 이러쿵저러쿵 거기에다가 시비 걸 수 있는 그 처지가 못 돼요. 우리가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따질 처지가 안 된다니까요.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고 우리가 만들지도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이미 태어나서 우리가 정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는 환경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그밖에 없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연속적인 질문과 그 답변을 찾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진공 속에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다 의미 있게 있거든요. 그럼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나는 왜 이 자리에, 저 사람은 왜 저 자리에, 왜 서로가 만나야 되고 헤어져야 되고 울어야 되고 웃어야 되고, 그 모든 해답은 성경에서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어난 일을 마치 장기판에 장기알처럼 졸처럼 이렇게 움직였다가 저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움직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본래의 뜻은 어디 있는가? 그거는 그 바탕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의 산상설교가 끝난 그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지 아니한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비가 안 내리고 창수가 안 나면 되잖아, 바람이 안 불면 되잖아, 이렇게 나와요. 항상 그 자기의 자리는 숨기고 싶고 뭐 그럴싸해 보이는, 자기가 평생에 애썼던 것은 그거는 자랑질하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나타내고 싶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 대목을 들춰냅니다. 그걸 집중해서 그걸 노리면서 그걸 공격을 해오죠. 모리에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에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다 되어 있어요. 이게 조건이 뭐냐 하면 내 말을 믿고 듣지 않는 사람 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초 다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는 뭐 근사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이거 말고 우리의 있었던 그 자리의 기초를 바꿔치기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 하는 것은 내가 근사한 인생의 기적이 아니고 내 기초가 바뀌는 걸 기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되겠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랑질하고 그리고 내세우고 기도하는 것은 기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사해 보이는 겉모습과 화려해 보이는 그런 멋있는 인생, 그런 데다가 치중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예쓰고 그렇게 하죠. 그것은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미 내가 있고 난 뒤에 이 있는 내가 얼마나 멋있는가에 관한 문제지, 내가 어디서부터 없는 데서 내가 있느냐 그 문제에서는 거기서 누락이 되어 있고 빠져 있어요. 물론 생각하게 되면 그러한 기초가 뭐 중요하겠느냐, 그건 빠져도 그만이지 라고 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노리는 것은 기초를 집중해서 그걸 응시를 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기초가 든든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거기다가 화려한 멋있는 인생을 세워도 그거는 무너짐이 아주 심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해서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좌절과 실망감이 더 크도록 그 사람한테는 그러한 합당한 조치가 내려지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불났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서울의 빌라도 불났거든요. 서울의 빌라에 불나는 거 아무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근데 두바이에는 세계 최고층 빌딩이 불나는 것은 그렇게 이슈가 되죠. 왜? 그 무너짐은 160층이 무너지게 되면 무너짐이 대단할 건데요. 소리 크게 날 겁니다. 와장창 무너질 거예요. 근데 허름한 빌라 2층 무너져 봐야 뭐 사람들 관심도 없잖아요. 높아질수록 위험해요. 높아질수록 위험합니다. 일반 보통 사람 자기 늙은 아내 죽으면 신문에 방송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김종필이 마누라 죽은 것은 신문에 대화 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 높아진 거예요. 살만큼 살아야 돼. 86살. 뭐 박정희 대통령의 뭐 어떻고 누구 아버지의 뭐 유명 인사 부인이 죽을 때는 그렇게 유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당한 때까지 유명해질 필요 있을까요? 멸망당한 때까지 유명하다는 말은 그만큼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거죠. 차라리 납작 엎드리고 살았으면 무너져도 누가 무너졌다 소리를 안 할 건데, 항상 기초에다가 바짝 엎드려 기초를 크게 보고 내가 평생 쌓아온 그런 것을 중요치 않고 기초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 그런 사람에게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의 연속인 것을 비로소 온몸으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에 불고 그냥 아슬아슬 넘어질 만한 그러한 멋있는 거 그거 붙들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바람 불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온데서 오는 안도감과 든든함,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신감이거든요. 괜히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게 축을 하게 되면 본인이 공포와 불안감을 본인이 이렇게 자꾸 불러 세워요. 7귀신, 집 나간 7귀신 다 불러. 7귀신 오면 괜찮지. 77, 49 귀신 다 불러 제낀다니까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조상 제사 드리 왜 드립니까? 그거 안 드리면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조상 제사 드리면 조상 제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잘 드려야 되고, 이왕이면 묘지 잘 세야 되고, 그 점을 한번 보게 되면 점을 또 봐야 돼요. 그 점을 피할 수 있는 점, 그 굿을 피할 수 있는 굿. 이건 뭐 전보가 댕겨. 맨 그렇게 굿하고 대토가 댕기고, 그거는 스스로 그거는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아예 눈에 보이는 기적은 기적이라고 취급하지 말고 기적을 찾지 마시고 있는 기적으로도 충분하게 평생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32절에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 있고 내 잘되기 위해서 말씀 이해하게 되면 그건 해석이 안 되면 해석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튕겨 나와버립니다. 내가 없다면 주여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내가 여기 없다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있기 전에 주님께서는 예수님하고 일을 하겠죠. 예수님하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은 참 쉬운데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성경 말씀 같으면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서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벌써 묻는 자체가 지금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예배당 크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사람은 갈수록 이제 불황이 되어가지고 전부 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돈 벌어 댕깁니다. 이 예배당 크게 지어놨는데 사람이 텅텅 빕니다. 어찌할까요? 벌써 묻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이런 없습니다. 그 예배당 팔아먹어라. 이게 응답이거든요. 님이 그러면 제가 목사 일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응답은 갖다 해요. 목사를 안 하면 되지.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답이 어디 있어요? 안 하면 되는데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못 사는데요. 죽으면 되라. 죽으면 그거 된다. 왜 진짜 그 말을 못했어? 죽으면 되는 사실을 가지고 그럼 내가 없어진대요. 없어져라. 그게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이 원했던 자리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빛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직이나 캐낼까 싶어서 어떤 놀라운 행운이나 얻을까 싶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논리적으로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노숙자가 술 먹고 비틀거리다가 자기 지금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열쇠를 술을 먹기 때문에 열쇠를 어디에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경찰하고 동원해가 열쇠 찾는 어디 찾느냐? 가로등 밑에서 찾아요. 가로등 밑에서. 참 이상하죠. 열쇠는 가로등 밑이 아닌데도 사람은 찾는 것은 가로등 밑에서 찾아요. 이 말은 인간은 진리를 찾는 그 수단으로 그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의 조명불 아래서만 찾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뭔가 진리를 찾고 복음을 찾고 신을 찾을 때 그 찾는 동원된 그 방법이 과학도 마찬가지, 양자역학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어떤 관찰될 수 있고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지고 찾지요. 그러면 그 가로등 밑에서 열쇠 방을 찾아 열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열쇠 잊어버릴 때 자 열쇠 한번 잊어버려야지. 어디서 잊어버릴까? 찾을 때 쉬울 때로 해야지. 밤중이라도 찾기 쉬울 때 해야죠. 가로등 있네.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잃어버려야지.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 봤습니까? 그거는 열쇠를 거기다가 던져놓는 거지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내가 왜 사는지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기껏 찾는 방법이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이라는 불빛이 있는 범위 내에서 찾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뿐만 아니고 신학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찾는다는 것이 이것은 찾아봐야 이것은 얻는 것 다 엉터리다는 것을 이걸 각오하고 찾아야 돼요. 내가 백날 찾아봐야 다 엉터리다. 제가 오늘 낮에 그 민수기 25장 이야기했죠. 민수기 25장 해봤자 돌아서면 몇 시간 전에 다 짜는. 민수기 25장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축제 신전을 섬기는 그 모압 여인들이 유혹했을 때 왜 이스라엘 남성들은 거기에 말려 들어갔느냐 하는 질문을 해놓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했죠. 왜냐하면 남자치고 여자한테 안 넘어가는 남자가 없으니까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근데 거기에 여인들이 그 마음을 휘잡아 가지고 데려가는데, 거기에 가니까 뭐가 있느냐면 그들의 신이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 뒤에 이스라엘 역사 내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는가? 그 이유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밝혀지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여호와를 버리지 않을 건데, 왜 그들은 여호와라고 말을 하면서도 왜 자꾸 이방 신에게 그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요, 신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인간들이 자기가 가로등 밑에서 찾을 수 있는 신의 세계를 그들은 신의 세계라고 그걸 확정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적으로 어떻게 행복하고 희열이 넘치고 그지 없고 행복하기 그지 없을 때 그는 자신의 신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3절을 봅시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이래 되죠. 불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생존한 민족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살아난 게 불 가운데 소리 들었어도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딱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냐면, 그러면 그런 기적이 계속되려면 주위에서 계속해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계속해서 불이 나와야 되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를 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도 이어줘. 나도 이어줘. 나도 불 가운데 들어갔다가 몸이 안 타고 건강하게 나온다면 나도 신앙인 중에 포함이 되는 이 기쁨을 누리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 가운데 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북한에 가는데 북한에서 네 예수제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북한의 보위부한테 알려가지고 용광로에다 불 해놓고 여기 남한에서 넘어온 예수제가 있는데 다니엘을 보니까 안 탄탄한데 얘를 당장 집어넣어라 해서 막 집어넣고 카메라 막 돌아가고 있고 막 집어넣고 그런 일을 하면 여러분 해봤으면 어떻습니까? 해보고 싶어요. 어데이에 안 그러면 삑 아예 그런 상황을 안 하고 싶지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불도 주지도 않고 이런 말씀하는 것은 이건 공평치 못합니다. 아까 지금 항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살아난 민족이 있었느냐? 없었잖아. 그 정도는 나는 너희들이 기적받았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쪽에 하니까 에이 우리도 옛날에 불 가운데 있었으면 우리도 칭찬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 것이 우리다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봅시다. 34절에 봅시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워한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라고 했어요. 있느냐 말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민족의 그러한 강대한 군대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내가 지켜서 살아났잖아. 이게 바로 기적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 쪽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 저는 뭐 불 가지고 이야기하다면 지금은 뭐 또 외국 군대 이야기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다 불만이에요. 우리도 지금이라도 북한에 쳐들어오고 러시아, 중국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면 우리도 신앙이 맞다 하고 만세 부르고 싶고 우리도 신앙에 대한 즐거움이 누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이래 나오네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너왔는 사람 중에서 홍해를 건너온 사람이 아무리 홍해를 건너온 사람이 요단강 앞에서 백날 이렇게 지켜봐도 강은 요단강 물은 끔찍도 안 해요. 요단강이기 때문에 그 요단강에서의 기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강 항복판에 들어가야 비로소 강물이 꺼지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고 해서 이번에 요단강 뭐 한강에 가가지고 한강이나 저 낙동강이나 이거 금호강에 가가지고 백날 언약궤 메고 상자 만들어 가봐야 물 안 갈라집니다. 근데 장담합니다. 물 안 갈라져요. 일본의 어떤 사기꾼은 무대에다가 욕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종이를 덮어가지고 자 무리를 걷습니다.
자, 종이를 깔아놓고 이제 촬영사가 무리를 걸었어요. 종이 위를 걸었어요. 사람들은 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기적이 달라요. 제가 분명히 정답 내리겠습니다. 기적이란 나의 기초가 크게 보일 때,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있게 하고 살게 하고 이 지경으로 인생을 몰아세우는 그 원천을 새롭게 발견할 때, 그게 기적입니다. 이제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기초에 포함이 된다면 그것처럼 든든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을 자꾸 비켜나갑니다. 우리가 뭘 기대하고 뭐를 원하는 기적을 자꾸 비켜나가요. 비켜나가면서 우리의 기초 대신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쉬운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몸이 우물이 되고 네 어에서 생수가 넘친다는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신났지요. 야, 내가 이제는 물길로 오지 않고 계속 하면 뭐 생수 나오고 하면 뭐 삼다도 생수가 막 목에서 막 나오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네가 남자 5명 사귀고 지금 6번째 사귀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할 때 뭔가 내가 기대하는 그 우물이 아니고 주님께서 뭔가 나를 오히려 기초 삼으려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주의 기초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로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주께서 기적을 이야기하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 상황에 대한 묘사나 그 상황은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준비해놨다가 준비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다가 덮어 씌워버립니다. 우리한테 덮어 씌워버려요. 애가 그 학교에서 만든 꽃갈 모자를 갖고 집에 왔다가 피곤해가지고 지금 퇴근하고는 아버지에다가 갑자기 아버지 머리에다가 씌워놓고 와, 지 혼자 좋다고 박수치는 거예요. 아버지 굉장히 귀엽다, 이래 나온 겁니다. 이건 아버지의 의사가 아니에요. 지가 꽃갈 모자 만들어 놓고 그걸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씌워놓고 지는 자기 미술 시간의 연장으로 계속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서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 때 여기서 기적을 찾아내세요 하면 산에서 옮기는 거, 이게 기적이 아니고 못할 것이 없다는 그게 기적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는 그 꽃갈 모자를 주께서는 우리가 집어 씌워버립니다. 씌워버리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께서 생각했던 그 주님의 너를 사용하시는 고유의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필히 성공해 내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돌아서서 그걸 알 때 우리는 주의 기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박국 3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교회들이 오해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기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이 여기 이 말에 유일하게 나와요. 부흥한다는 말이. 그래서 출판사도 부흥 출판사가 있어요. 몇 년 내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이 뭐냐? 이 부흥케 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주여 약속대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출판사를 부흥 출판사 하지 말고 심판 출판사 이래요. 그게 거기 뜻에 맞아요. 교회고 집이고 다 심판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박국은 진짜 기도합니다. 누구 좋아라고? 누구 좋아라고 뒤에 나와요.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좋아지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뜻이에요. 그럼 꽃갈 모자를 씌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움이, 나의 유일한 행복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주께서 꽃갈 모자를, 말씀의 모자를 씌워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는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곧 죽어도 행복하기만 하는 그러한 내 마음.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비행기 추락해도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마음. 지금 우리 추락하는데 날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열심히 살아보려고 병아리 날개 대단한 날지만 찾아보는 거 이만큼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쓴다는 것은 지금 중력에 의해서 추락 중입니다. 지금 추락 중입니다. 그러면 추락하게 되면 뭘 만나는가? 반석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이제는 추락하지 말고 반석에서 날마다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오른다 떠오른다 반석에서 십자가에서 다시 기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또 하루를 살았네. 웬 하루지? 또다시 날개치면서 행복하게 살랐고 주님 감사하라고 또 하루를 살게 하시는구나 하고 씻고 직장에 나가시고 일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가에 해놓는 사람은 지갑 들고 새 꼬박 따박따박 받으시기 바랍니다. 떼무도 괜찮은데 돈을 주는 고마움을 만끽하시면서 그런 기쁨으로 머리 될 때는 미장원에 가셔가지고 확 잘라도 되는데 이쁘게 해주는 고마움을 누리시고 아무 소식 없는 자식이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고 명절날 오냐 가지 마시고 오든 네 마음대로 그런 정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십자가 마음을 품는 기적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의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시고자 하는 주의 조치를 우리는 까먹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적과 우리가 아는 기적이 너무나 이런 차이가 나기에 이제는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하고 움직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합시다.